시편 119편 25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오늘은 우리 김동기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읽고 이어서 우리 찬양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로 살아나게 하소서. Amen.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건강에 관한 주제 설교, 오늘은 5번째,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움과 건강을 인간의 모든 욕구가 실현된 보상 같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현실적인 복, 현실적인 복의 완성가도 같은 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용모다, 외모다. 그래서 건강과 부귀를 절대시하는 사람, 복음도 조심하지 않으면 부와 건강의 복음, 부와 건강의 복음,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인간의 외형적인 아름다움, 건강을 축복의 상징으로 여기는 태도. 이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뭐 다 흔히 아시는 그림이긴 하지만 기원전 한 350년 경에 헬라 시대의 조각 상, 지금도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는 아폴로 신상이 있어요. 아폴로, 그림을 좀 넘겨주면 좋은데. 아폴로 신상. 그래, 하나 더. 그래. 전신이 다 조각된 것인데 그림이 좀 야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슴, 얼굴 부분만 아폴로 신상. 로마의 에이드리안 황제가 선대 로마의 유명한 조각가가 만든 청동 부조물을 기초로 제작한 고대 그리스적인 관점의 건강과 아름다움의 화신과도 같아. 완전한 대칭, 조화, 배율을 지니고 아무런 흠이나 티도 없는 신적인 아름다움의 극치다, 극치. 건강이란 그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런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신의 요구에 부응하는 식의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전제에 의해서 신의 용모와도 같은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갖춘 외모를 허락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 지금도 가끔 보면요,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일단 외모가 준수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와 기대감을 보내는 그런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다 이게 이런 마음의 표현이에요. 아름다움과 건강을 절대시하는. 그런가 하면 다분히 이렇게 육체적인 차원의 건강미와는 대비되는 기독교인들이 제시하는 영적인 차원의 아름다움, 영적인 차원의 아름다움의 상징물과도 같은 것이요, 성 테레사의 환상이라는 16세기 아윌라의 성 테레사의 일생을 묘사한 그런 조각물이에요. 그림이 조금 화면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로마 카톨릭 체제 하에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스페인의 수녀단을 개혁한 인물이 간질과 같은 증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발작을 하면 실신할 정도로 구토를 하면서 발작을 해 평생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이, 그러면서도 그 당시 타락한 스페인의 카톨릭계를 수녀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해요. 개혁. 젊은 시절에 유난히도 예뻤던 그녀의 얼굴이 고행을 거듭하면서 노인의 몰골처럼 변하고 말았어. 테레사의 지금 본 사진에도 그렇지만 몸이 온통 갑으로 둘러싸여 있고 눈은 절반쯤 감긴 채로 입을 벌리고 환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1560년 천사가 쏜 화살에 그의 심장이 관통당하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에 대한 환상에 빠졌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천사가 화살로 자기 심장을 관통하는 것과 같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절절히 체험한 그 환상에 대한 자서전에 나오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각가가 묘사를 해요.
온화한 여성미를 강조하는 그림도 많지만 인간의 삶의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적할 때 이 고통 중의 환상, 고통 중의 환상,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이런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을 참된 아름다움의 여지로 인식하는 것이 아까 앞서 본 아폴로 신상가도 같은 외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위대한 신앙인의 면모를 유지함에 있어서 몸의 질병이나 육체의 연약함 같은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예수 믿는다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거를 무조건 물리는 그런 그 배타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인의 면모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몸의 질병이나 육체의 연약함은 문제되지 않아요. 이 아윌라의 성 테레사는 몸의 건강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면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했어.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당시 타락한 스페인의 카톨릭 수도회를 개혁을 했어요. 육체의 아름다움이 그녀 자신의 영적인 도덕적인 차원의 아름다움의 부산물이, 그 반대는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로 살아야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람의 삶이 내면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과연 변할 수 있는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믿음 제일주의, 믿음만으로 모든 게 가능한가? 이 물음에 대한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복음이 인간의 삶의 내외면적인 요구를 전부 충족시키기 때문에 복음 안에 얼마든지 건강과 부유함의 복을 누리는 여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제 조건이거나 본질은 아니야. 외면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자격을 갖도록 하는 식의 생각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겉모양으로 사람 판단하지 마시라고. 돈 좀 벌었다고 그 사람 복 받아요? 아니. 돈은 많은데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빈약하면 아직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하고 자주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만 부자예요.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전이라도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좀 기분 나쁘지만 믿으시면 아멘. 참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적이며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부인하며 그것이 설 자리를 없이 만들기 때문에 복음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공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는 게 복음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여지가 많아서 자기를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더 좋겠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nevertheless 그리 아니할지라도 질병이나 태생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은 여전히 괴로움을 당하고 정서적인 결핍과 부자유스러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는 아름다움과 건강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복음을 믿는 성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은 매력이 아니래. 뭐가 아니에요? 복음은 매력이 아니래. 뭡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뭐가 아니고 뭐예요? 복음은 매력이 아니고 능력이다. 능력. 매력에 취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대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 대하는 것도 그렇고 매력에 취하면 안 돼. 하나님의 능력에 취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에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로만 됩니까? 돼요. 경험했어야 알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건강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몸도 마음도 상하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고 우리들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픈 몸과 마음을 갖고서 아폴로 신상의 아름다움과 같은 육체미를 발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내적인 고요함을 경험하고 그것이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이어져서 건강과 복을 자랑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이 들고 병들면 무조건 늙었다는 이유로 사람이 불행해진다면 그 누가 살겠어요? 누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세상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의 몫이에요? 아니에요. 자식들 위해서 물론 헌신은 해야지. 그러나 자식이 다는 아니에요. 부모도 부모의 삶이 있는데 늙어도 충만하게 사시는 거예요. 아픈 몸과 마음을 갖고서도 건강한 육체미는 아니지만은 내 영혼의 고요함. 아무도 없이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거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하나님을 홀로 대하시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오. 평소에 젊었을 때서부터 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시라고. 그래야 나이 먹고 병들어서 인생이 혼자일 때 외롭지가 않아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아니 정말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 심령이 얼마나 평안하고 고요한가. 이게 그 영혼의 아름다움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조금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이민 와서 생활하니까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 혼자 어떻게 사시지? 사라져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 모두 176절로 된 시인데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순서대로 8절씩 매 절의 첫 번째 자음으로 취하는 식으로 구성이 됐어요. 이합체 시라고 부르는 시들이 시편에 많죠. 알파벳 전체를 각 절의 첫 소리로 구성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든 언어와 생각, 존재 방식의 근원이어야 한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염원하고 꿈꾸는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40절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마지막 40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건강과 생명에 관한 인간의 모든 염려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맞추어야 한다. 건강과 생명에 관한 인간의 모든 염려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맞춰라. 그런 의미로 첫째 25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라는 이 간구는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나야 한다. 사람의 생각이. 25절 말씀은 특별히 3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라는 말씀과 함께 심리적으로 항상 부끄러움을 강요당하는 인간성의 회복과 치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인류학자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인간의 문명의 시작이 사람이 부끄러움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 부끄러움이 문명의 기원이래. 기원.
문명의 타락의 원인도 부끄러움이 강요하는 이기심, 자기 보상의 욕구 때문에 스스로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여기는 만큼 자신의 의무대로 보충하고 그 여유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강박관념이 인간의 삶의 평등과 평화의 원리를 깨뜨려요. 폭력과 전쟁을 당연시 한 거예요. 성경의 기록만 하더라도 뱀의 유혹이 있기 전까지 인간의 심성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벌거벗은 몸 자체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선악과에 대한 금지 의무에 대해서도 불만족이나 불평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피조물의 처지에서 창조주와 대등한 지위를 얻는 것 자체를 부러움으로 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속이는 자의 유혹이 더 큰 설득력을 갖게 되자 모든 것이 부끄러워졌고 수치와 부족함의 여지가 되고 말았어. 잘 들으세요. 만물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인간을 향해서는 심히 아름답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인간의 삶의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만물을 아름답게 설계하고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인생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각각 그 종류와 종자대로 충분히 형상화되고 개별화될 수 있는 존재란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매사에 우리가 주님의 증거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31절 말씀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그 말은 바꾸어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인생이 부끄러움 투성이에요. 부끄러움. 늙어서 부끄럽고 돈이 없어서 부끄럽고 몸이 아파서 부끄럽고 심지어 뭐 여자는 여자에서 부끄럽고 요새는 남자는 남자에서 부끄럽대나. 남자들이 하도 여자들한테 요새 그냥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해서 요새는 남자라는 게 부끄럽대.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성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부끄러운 것이 있을까? 있어요. 속에 있다고. 그거 고침받으셔야 돼.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 만물을 그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을 그 종류와 종자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안에 전부 귀하고 하나하나가 전부 개별성을 갖는 게 개별성.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이 소풍 가서 사진 찍으면 엄마 아빠가 보면 그 수십 명의 아이들인데 자기 아들이 금방 눈에 들어와.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을 내게 하나밖에 없는 나의 분신으로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벗어버리세요. 자기만 들으라고 부끄러움일랑 내어버립시다 그러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시라니까. 자기만 들으니까 막 소리가 안 나지 참. 내가 착각을 했네. 이번 옆 사람도 들으라고 부끄러움일랑 내어버립시다 하세요. 내어버리세요. 뭐가 부끄러워요. 뭐가. 최소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뭐가 부끄럽느냐는 말씀이. 이겨버리셔야 돼.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내 생각의 잔재 속에 모든 죄의 부끄러움을 멸하시옵소서. 둘째 37절 말씀에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나야 한다.
사람의 행위가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입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생각이 먼저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실상은 행동이 먼저일 때가 많아. 생각하고 결심한 대로 행위를 이끌어내는 경우는 적어요. 그런데 일단 행동으로 옮기고 나면 생각이 정돈되고 바뀌는 경우가 많아. 운동하는 사람들은 하다 보면 내 몸이 기억합니다. 그래요. 내 몸이 기억합니다. 매사에 몸으로 먼저 표현하고 긍정하는 사람들의 장점과도 같아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 구절은 누구에게나 행위의 집중력, 사람의 삶을 이끄는 것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현상과 실제와 사유와 행동, 몸과 마음식의 이원론적인 구분을 좋아하는 헬라 사람들의 습관과는 달리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인간은 언제나 행위에 집중하는 존재거든. 불순종한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행위의 주도성을 일깨우는 말씀이,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인생을 복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요, 복된 습관과 행동이 있어야만 돼요. 생각하는 것에 앞서서 행위가 고침을 받고 온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이, 시편의 많은 시들 가운데 할렐루야, 할이라는 말은 shout, 소리 지르는 거거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할렐루야 하고 높이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 땅에 정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시편의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외치라 뭘 말하겠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행위를 보이면 내 삶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견지의 명령이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고 외치라는 뜻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술로 여호와 구원자의 이름을 크게 소리쳐 부를 때 실제로 그들 가운데 주님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고 자신을 위하고 높이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또한 높여주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저도 좀 기도할 때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침 새벽 기도 시간이면 최고원사님하고 저하고 누가 소리를 더 잘 지르나, 누가. 근데 정말 그래. 복잡하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다고도 하나님 할렐루야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때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기도원이 있었어. 그 기도원 원장이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는 법을 가르쳐줘요. 뭐냐면 의악 한번 해보시오. 의. 앞에 의는 오를 의 하고 할 때는 숨을 들이마셔야 돼. 악이라고 말할 때는 하고 뱉는 거예요. 의는 들이마시고 악은 내뱉어라. 그래서 이제 젊은 때 제가 그 갈등을 많이 하고 담배도 조금 피려고 그랬다가 의악 하고 나서는 없어졌어요. 한번 해보시오. 의악 해봐요. 의악. 오늘 집에 가서 하루에 자기 전에 10번만 해봐. 10번. 그러면 악은 사라져. 뭐가 들어와요? 의가 들어와. 뭐가 먼저해? 행위가 먼저해. 행위.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면 복된 행동을 하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복된 행동을 하세요. 기도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순종도 해보고 찬송도 해보고. 우리
찬양팀 인도하는 구민성 집사님이 힘들어 죽겠대. 힘들어. 교인 평균 나이가 60세에서 65세.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고 찬양 인도해도 따라 부르는 사람이 없어. 따라 부르는 사람. 지쳐서 교회를 못 나오잖아. 찬송도 좀 하세요. 입으로만 그냥 중얼중얼 하지 말고 할렐루야가 다른 게 할렐루야가 아니야. 하나님 소리 지르는 게 할렐루야예요. 소리 한번 질러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라고. 부흥회를 못 가서 교회에서 내가 부흥사 노릇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이 먼저예요. 행동. 백날을 염려하고 백날을 입을 뒤집어 쓰고 생각해봐요. 내 머리털 하나라도 바꿀 수 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순간 순종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생각을 행동을 바꿔라. 마지막 오늘 본문 40절에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나야 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때가 아직 언약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보증인 할례를 그에게 명하기도 전인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저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그 후로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내어드리기까지 여러 차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한 아이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삼아줘요.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때가 많아요.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 의의 여지를 안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방패와 상급으로 여기면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말씀이. 이것이 또한 성도에게는 정말로 성도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못한 자로 여길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인류사적으로 가장 숭고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 자신의 몸값을 이 땅에는 어느 누구의 그것보다도 우월한 것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공로와 가치가 크단 말씀이. 사람이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몸값으로 의롭고 온전하다고 여긴 사람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모자라다고 여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 듣기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 정말로 그래. 정말로.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의 간섭과 감독에 의해서만 모든 상대적인 차원의 비방이나 부끄러움의 여지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뿐만이 아니 돈도 그렇고 여러분 말씀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세상에 항상 많아.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은 세고 셌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서는 인생이 꼭 그 사람이 무슨 불구자이고 병자여서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벗을 길이 없다는 말씀이. 정도의 차이예요. 정도의 차이. 그 사람에 비해서 그런 나는 그래도 사지 멀쩡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나는 뭐 있나? 까보셔. 까보시라고. 인생은 모순투성이거든. 어디서 잘난 척을 해요? 어디서? 예수만 바라보셔야 돼. 예수만. 믿음으로만 생각하셔야 돼.
모든 일의 판단 근거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 주님. 그래서 교회 오면,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가능하면 인간적인 얘기 말고 주님 얘기하지라고. 우리 피차 주님만 바라봅시다. 당신이나 내나 까놓지 않아서 그렇지 인생이 다 수치 덩어리고 부끄러움 덩어리입니다. 이걸 가려줄 사람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성격이 걸걸하고 외향적이어서 자기 단점이나 자기 부족한 것을 막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정도 차이라니까. 뒤집어 까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여러분 말씀해요. 70, 80 넘어가면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지는데 뭐. 하나님 자신의 의로 인간의 모든 불의를 사하고자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장땡이 아니. 그 사지 멀쩡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 짓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불구자가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나아요.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성경에 계시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살 때만 영혼이 살아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항상 옳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허락하심 속에서 삶을 능력과 감사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건강한 구석이 없어요. 건강한 구석이 없다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에만 건강과 행복이 있어요. 권력자들 한때는 이명박, 박근혜 말할 것도 없지요. 김대중, 김영삼, 한 시대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뭐 인간이 뭘 자기를 내세워요. 뭐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 없이 산다고 껍죽대요. 아무것도 아니. 뭐 좀 그만한 일이 있다고 부끄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데, 인생은 건강한 구석이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배경 좋은 사람도 인생은 건강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로 속량받은 삶, 예수의 핏값으로 대속받은 삶, 그 삶에만 건강과 행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생 자체의 연약함, 허무함을 고려할 때 그런 식으로 건강과 복을 구하는 것이 훨씬 이로워요. 몇 번 성공하고 몇 번 돈 벌고 몇 차례 성공한 걸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넘어질 판인데, 아예 처음부터 그러지 마셔. 하나님, 물질의 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육신 잠깐 젊어서 건강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굴 좀 잘나고 예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 안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요, 상한 갈대라도 꺼져가는 심지라도 마저 끄지 않고 온전하게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무슨 병이든지 간에 그 아픈 몸뚱아리, 그 수치스러운 몸뚱아리를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을 구하는 인생에게만 하나님이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건강과 복을 주는 거예요. 절대 인간적인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라고. 지금 당장 돈 몇 푼 남보다 더 잘 번다고 교만하지 마시라고. 오직 말씀 안에서 생각도 행동도 영혼도 항상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수치와 죄의식으로 얼룩진 우리의 생각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내 결심, 의지, 행동, 마음대로 행동 따로인 내 행동, 내 결심, 내 의지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죄의 고소를 받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낙심하기 좋아하는 정말 예수의 핏값으로 속량받지 못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육신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은 살아서 숨쉬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이 캄캄한 흑암 속에 있어서 희망과 감사와 삶의 여유를 모르고 항상 피해의식, 지나간 날에 잘못한 것, 과거에 잘못된 것,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런 것에 놀아나는 의의 능력이 없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살려주시어서 생각으로, 행동으로,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도 나를 안위해 줄 줄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영혼이 돼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생각이 건전하고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돼서 정말로 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행복이 전부 겉모양으로 치우치는 이 세태 속에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혼이 건강하고 심령이 강건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을 따라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대신에 우리 아까 부르셨던